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아마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여기 앞에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대답을 주실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곤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그리고 뭐라고 배웠느냐? 그랬더니 27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그것을 잘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묻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은 잘 섬겨왔으니까, 교회도 잘 나가고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고 또 이웃들을 잘 돌봤으니까 나는 분명히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떤 의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럼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이 율법교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교사의 이런 모습, 나는 지금까지 난 율법을 잘 지켰고 또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율법대로 이웃들을 구제했고,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의인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잘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도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할 만큼 하는 것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신앙을 가진 것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양심껏 살아가죠. 무엇을 할 때 속이지 않고 그래도 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고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싶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 상황 가운데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율법교사의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교사가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나 율법교사의 어떤 그 인생의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의인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구원이 없으면 너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교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손뼉을 쳤겠어요? 율법교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드시는 거죠. 정말로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고 내가 돈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다른 사람들 돕기도 하고 이 정도의 삶을 살면 내가 뭐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양심도 저버리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고 내 스스로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율법교사의 물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고 철저히 무능한 죄인이고 의지할 만한 친구나 조건이나 아무것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즐겁게 따라갔던 것, 그 유혹의 달콤함에 빠져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던져줄 때 그 유혹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였던 것, 세상이 나를 시험할 때 힘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직도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해놓으면, 내가 이 정도 모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하고는 이런 관계를 맺어놔야 돼.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보다
못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예, 그렇죠. 다 너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나은 친구를. 왜?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못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청했겠죠.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으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분명히 구원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분명히 이 환경은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이런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을 거야.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물질,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다 지나갔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재밌는 그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프린스턴 신학교 그 대학교에는 그 신학과가 있는데 그 신학과 학생들한테 교수가 갑자기 과제를 하나 내준 거예요. 어떤 과제를 내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과제를 하나 내줬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몇 시까지 해와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그 패시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책도 보고 막 하면서 시간 내에 그것을 맞추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강의실 앞에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거기 쓰러져 있게 했어요. 신학생들이 그 과제 준비를 막 하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닐 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분명히 봤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신학생들 정도 되면 그래도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케어하고 병원으로 보내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학생들이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과제가 다 끝난 다음에 교수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질문했습니다. 왜 그냥 지나갔느냐? 왜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너희들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 그건 맞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이 과제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우린 해야 되는 것 알아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조금 더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거 조금 더 소유하고 싶어요.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기가 부족한 거죠. 그걸 하기에는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사람처럼 세상에게 쥐어터지고 사탄에게 영적으로 쥐어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반 죽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실체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선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당시에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 이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뭐 바벨론 시대 때, 뭐 아수르 시대 때 이런 그 역경을 거치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않은 그 혼혈 혈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있는 데로는 지나가지도 않고 말도 안 걸었는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정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스스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투영시키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 너희가 배척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너희들의 삶의 출발점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거다. 세상에 있는 조건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너희들의 삶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삶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의 시작점을 돈이나 환경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성공의 시발점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 그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하나님을 경험함,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펌프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저 한 구석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예수를 경험함으로 해서 어떻게 삶이 바뀔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꼭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것을 너희도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돼. 예수님이 먼저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처럼 너희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줬다. 예수님이 먼저 하자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먼저 묵묵하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을 알아야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예스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직 저는 때가 아닙니다. 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한 교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예스 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저렇게 강도 만난 사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쥐어박히고 터지고 사단에게 항상 지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만나줬잖아. 내가 너희를 살려줬잖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예스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